여러분, 엘리사벳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라고 답하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인물, 엘리사벳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 또 그 기다림과 신앙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엘리사벳 이야기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와,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당시 문화에서 아이가 없다는 건 이건 거의 저주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엄청난 모순,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지. 둘째, 수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셋째, 여성이 어떻게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넷째, 여성들 간의 연대, 즉 자매애가 어떤 힘을 갖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엘리사벳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난의 재해석. 여러분,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쵸? 그런데 엘리사벳의 삶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툭 던지는 것 같아요. 네가 겪는 그 고난이 정말 그냥 저주이기만 할까? 어쩌면 아주 신비로운 여정의 시작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왼쪽은 세상의 시선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는 손가락질, 동정 어린 시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한마디로 저주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특별한 목적을 향해 가는 신비로운 여정이었던 거죠. 사실 엘리사벳이 겪었던 이 고통은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 리브가, 한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인간적인 절망의 맨 끝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시작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깊은 사회적 수치심, 이 낙인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무너진 존엄성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엘리사벳 본인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게 그냥 기쁘다 하는 감정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존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이자 증언인 겁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세상에 우리에게 붙이는 꼬리표들 있잖아요. 넌 실패했어. 넌 부족해 하는 그런 낙인들. 또 우리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 그게 우리의 최종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깨부수고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엘리사벳 이야기의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엘리사벳을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내로만 기억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녀는 결코 수동적인 조연이 아니었어요. 아주 당당한 주연이었죠. 이 비교를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쪽은 제사장 사가랴,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온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엘리트죠. 근데 천사의 말을 의심하다가 침묵에 다치고 말아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엘리사벳, 사회적으로는 조용히 있어야 했던 여성이죠. 그런데 그녀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기 이름을 짓는 날이에요. 남편 사가랴는 말을 못하죠. 주변 친척들은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벳이 딱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건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전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아주 주체적인 신앙 행위인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도권의 중심에 있던 남성 제사장의 입은 닫으시고 변방에 있던 여성에게 예언의 목소리를 주신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은 예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사실. 이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기존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여인의 만남입니다. 나이든 엘리사벳과 아직은 어린 소녀 마리아의 만남. 이 짧은 만남 속에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사벳은 그냥 사촌동생 왔니? 하고 반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직 아무도 모르는 마리아의 비밀, 그 뱃속의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질투나 의심 같은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축복을 선포하죠.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복됩니다 하고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약혼자에게, 부모님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사벳이 그녀의 믿음을 정확히 짚어주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리아에게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의 만남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서로의 다른 경험, 다른 상황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봐주고 서로를 향해 아낌없이 축복을 선언해주는 공동체. 우리 주변에 이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건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깊이 연결된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자벳의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래요? 청년기의 간절한 희망이 수십 년이 흐르는 중년기를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지고 마침내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된 꿈. 엘리사벳의 인생 대부분은 말 그대로 기다림 그 자체였어요.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시간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움직인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엘리사벳 이야기의 진짜 기적은요, 단순히 늙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결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은 그 길고 어둡고 불확실한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엘리사벳은 그냥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역사 속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죠. 고난이 신비로운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직접 치유하신다는 것, 여성도 믿음의 당당한 주체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자매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까지.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난과 남모른 수치,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살아있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프리즘 삼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그 막막한 기다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시간표를,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